말씀의 제목은 축복은 분량대로입니다. 야곱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은 아니고요. 유언, 야곱의 유언.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자녀 아들들에게죠.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인데 축복의 내용도 있고 저주의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고 얘기하죠. 줄을 잘 서야 한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제 친구, 친한 친구랑 군대를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줄을 잘 서서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두 명이서. 그래서 앞뒤로 쓰면 옆으로 자르고 옆으로 쓰면 앞뒤로 자르고 어떤 때는 뭐 그래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훈련소에도 나중에 이렇게 나눠졌어. 그러다가 나중에 하여튼 그랬는데 야, 줄 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뭐 둘인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봐도 줄을 잘 잡아야 한다. 줄을 잘 서야 한다. 근데 내가 줄을 잡고 올라갔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다. 그럼 죽는 거죠. 여러분들은 줄을 잘 선 거예요? 못 선 거예요? 잘 선 거예요. 그래요? 교회 크리스찬으로 따지면 여러분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좀 큰 교회 갔을 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큰 교회 가면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는데 그 작은 교회 다니면 저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쉴만한 물가교회라 쉴만한 물가교회 다니면 오 교회를 좋은데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안 해보셨어요? 그냥 교회 다니네요. 그렇죠? 예, 쉴만한 물가교회 이름 자체가 좋아서. 근데 그런다 그러대요. 큰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는데 작은 교회 다니면 그냥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가 없습니다. 다 그 주님의 사신 교회이니까 일단 뭐 교회로서는 줄을 잘못 썼다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딱히 세상 속에서 뭐 좋은 데 다니고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줄 서가지고 좋은데 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딱히 그래서 안 오시나 다른 분 이게 줄을 못 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줄을 잘 서셨습니다. 또 우리는 좋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맨날 먹는 것도 좋고 그렇잖아요. 어제는 만두를 만들어서 오늘 기대하십시오. 만두.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냥 출세의 길이고 뭐 내 능력을 나타내는 뭐 등용문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의 줄은 항상 언젠가 보면 실망을 시키게 됩니다. 왜? 완전히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일단은 혈연이 최고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혈연 드라마나 이런 데를 봐도요. 나랑 이렇게 피를 통해 이렇게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기면은 뭔가가 있는 거겠죠. 못 이겨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못 이겨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개의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줄. 축복의 반열이라고 보통 하는데, 축복의 반열. 또 하나는 저주의 반열.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축복의 반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축복의 반열에 있어요. 요 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볼 거예요. 축복의 반열과 저주의 반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다음번에도 아마 한 번 더 볼 겁니다.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한 번 더 볼 건데 일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의 그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뭐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삭은 장차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는 이 축복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보는데 야곱이 아이들들을 축복한 거야? 라고 들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축복의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 그래?
그래서 당시 축복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중에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은 뭐 딱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는 좀 큰 의미를 주고, 요셉 지파는 보통 항상 얘기하지만 어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부터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볼게요. 2절에 야곱의 아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누구나 너는 내 상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을 받았으면 너는 탁월하지 못한 형이 있던데 그 아버지의 창에 올라 들었었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구나. 아멘.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딱 봐도 저주라는 것이 딱 느껴지겠죠. 저주의 반열에 누가 썼어요? 루벤이 썼습니다. 루벤은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냥 당연히 장자권을 계승하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근데 루벤은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면 루벤은 일단 장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장자권을 계승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하다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다만 너 장자권을 충분히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에 끓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원래 본처인 레아 라헬들은 사실 어머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종들 있잖아요. 비라와 실바는 아이를 낳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머니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대리모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정확하게 좀 쉽게 표현하면 후궁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저거 막 반역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압살롬 맞죠? 그래서 후궁들을 하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의미로 일부러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본인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다 보고 갈게요. 5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5절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처에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로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7절도 그 노염의 혹한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아멘.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인 거 확실하게 보이죠? 누구랑 누구? 시몬과 레위. 시몬이 두 번째 아들, 레위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박탈당했으니 그 다음 누가 계승할 수 있어요? 시몬이 계승할 수 있죠. 근데 시몬과 레위는 세트. 이 사람들은 세트예요. 잔해하는 기계다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여기 나오는데 예전 성경에는 잔해하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잔해하는 도구가 뭐냐면 두 개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잘라내는 것. 쉽게 얘기하면 가위. 여러분 가위는 항상 몰라요? 두 개가 한꺼번에 자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행사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족 하나를 없애버리죠. 그것도 할례 받으면 우리가 맞아줄게 그러면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박탈. 그러니까 장자권 계승에 박탈당했다. 장자권 계승을 박탈당했다는 거야. 이유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예 뭐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런 표현 좀 그러겠는데 씨를 말렸다라는 얘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 다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여움을 통해서 분을 말해요. 이건 거룩한 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없애버려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도 어떻게 해요? 탈. 8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8, 9, 10절 같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옷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것을 끌고 올라가라. 그가 엎드리고 허리니 사자 같고 암살하니 너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동침대신에 지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생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뭐 보도 나오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여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 게 딱 느껴지죠. 축복의 삶을 살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장자권 계승을 합니다. 요셉의 장자권 계승을 했다가 나중에 유다에게 넘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4명이 등장을 했죠. 오늘 4명만 볼 거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 1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요? 저주를 받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2지파에 루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시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레위 안 들어가죠. 유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루벤과 시몬과 유다는 들어가요. 레위는 왜 빠졌어요? 제사장 지파니까 빠졌죠. 그래서 누가 대신 들어간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갑니다. 근데 루벤 들어갔다고 안 들어갔다고요? 들어갔어요. 시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레위는 어차피 레위는 제사장이 빠졌다고 치고 그러면 루벤과 레위는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루벤과 레위는 축복을 받은 겁니까? 루벤과 시몬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축복을 받은 거죠. 예? 저주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용은 유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유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저주를 했다고.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백성. 이제 우리는 축복의 반열이 아니라 저주의 반열을 선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망하며 살아야죠.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냥 좋은 말 하고 아니 잘 되라는 말 하고 그러고 돌아가셔야지. 이사람이라는 이분이 도대체 아니 어떻게 우리 저주를 하면 어떡하냐고. 망한다고. 여러분 이게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언제? 노아가 여러분 왜 노아가 술 드시고 취해서 있을 때 아들이 셋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가? 두 번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막 이렇게 나타내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노아가. 그러니까 저주를 한다고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아니요. 그냥 저주 인생으로 끝났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반열과 저주의 반열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축복의 반열과 저주의 반열이 일단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대로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축복의 반열이 저주의 반열이 되고 저주의 반열이 축복의 반열이 되면 돼야 안 돼요? 둘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축복의 반열이 저주의 반열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저주의 반열이 어느 쪽으로 올 수도 있다? 축복의 반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아, 내 인생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꼬였지? 힘들지? 이렇게 가면 이 저주가 어떻게 해? 축복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저주로 가. 저주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 근데 나는 뭐 언제나 축복을 받았으니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기고만장하게. 그럼 이 축복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저주의 인생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내가 하기 나름이라. 내가 하기 나름. 사도 바울 얘기 잠깐만 할게요. 고린도서 11장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같이 기도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막 40여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막 내가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막 그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입니까? 저주의 인생입니까? 축복의 인생입니다. 축복의 인생이에요. 원래 그동안에 잘 살았어요. 그동안에 뭐 잘 살았는데 누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제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잘 살았을 것을 저것이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고 뭐 예수님 뭐 저거 하고 다니더니 인생이 저게 뭐냐고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근데 이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까? 저주의 인생입니까? 축복의 인생이죠. 사도 바울이 저주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주받았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그럴 것 같죠. 그럼 한 번만 더 얘기하죠.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정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의 모습이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의 모습과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나면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죠. 돌멩이가 날라 그럼 하나님께서 방패를 딱 막아주지 않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이렇게 날라오면 퉁 쳐가지고 그 사람 맞죠. 돌멩이가 쭉 날라오면 하나님께서 퉁 쳐가지고 던진 사람한테 팍 맞으면 나 같아도 하나님 믿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좋잖아. 깔끔하고 내가 스데반을 죽여야지 그냥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 가다가 스데반 집사님 가기 전에 튕겨나가서 팍 맞으면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일단은 스데반 집사님이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와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네.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뭐라? 가만히 계셔. 근데 스데반 집사님 뭐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사같이 하자. 축복의 삶입니까? 저주의 삶입니까? 노래 마저 보실래요? 네, 이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 그런데 말씀들을 다시 보면 루벤 아까 그랬잖아요. 타고난 것이 충분히 장자권을 기승할 수 있었는데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걸 뭐라 그러면 기고만장했다라고 교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루벤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권을 잃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축복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다시 회복한 거죠.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좀 중요해서 제가 요거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해요. 시몬과 레위가 거기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다면 아까 그 7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똑같이 잔해하는 도구, 폭력의 도구였어요. 둘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손의 삶이 바뀌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흩어졌죠. 이스라엘 중에.
흩어졌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흩어졌어요? 제사장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앞서서 하는 사람들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주의 반열에서 무엇의 반열로? 축복의 반열로 바뀌었는데 그냥 축복의 반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축복의 반열을 선 거예요. 이거 계기가 있었죠. 모세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파의 저주의 반열에 있었던 지파가 어떻게? 완전히 축복의 반열로 딱 쓴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요? 안 그래요. 시므온 어떻게든 자기의 할당된 그런 것들도 뭐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냥 자기들 그냥 편한 대로 막 얹혀 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자기들에게 부여된 것들은 했어야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녀요. 그럼 공부해야죠. 대학, 청년,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1등 좋아해요? 1등도 안 좋아하는데 다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 있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인데 내가 기본적으로 의무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뭐 좋은 성적을 얻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뭐 안 좋은 성적을 얻었겠죠. 근데 안 하면 돼,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하기는 해야죠.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뭐 100점 맞을 수도 있고 빵점은 안 하는 건가? 그치? 빵점은 안 한 거죠. 왜냐면 찍어도 하나는 맞을 거야. 제가 안 찍어봤는데 하나는 맞겠죠. 4번으로 쭉 쓰면 하나는 맞지 않을까? 맞죠? 네. 안 해봐서 모르지. 이분은 안 해봐서 모르지. 근데 맞을 거야. 몇 개는 맞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빵점은 뭐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점이세요 말고 그래도 1점이라도 2점이라도 맞으면 내가 했는데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너무 타고난 게 많아. 타고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 안 해. 타고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뭐 최고다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복을 타고난 루벤이 그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 내가 타고난 게 많고 막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나는 천재의 머리를 타고났어. 진짜 천재들은 진짜 천재들이에요. 한 번 보면 다 알아. 와, 대단하죠. 그분들은 뭐래더라? 사진으로 찍는다고 막 요 책을 딱 한 번 보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와,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막 실수하는 건 전 천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천재다는 거예요. 영재? 영재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들도 마찬가지. 수재? 수재들은 한 3-4번 읽으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분들 얘기해요. 3-4번 읽으면 안 돼.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모르겠네. 아니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도 맨날 잊어버리니까 수재다. 이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세상은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했게?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머리를 안 주셨으면 뭘? 몸을 주시는 거죠.
다양한 능력들을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내 인생에서 큰 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악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데 다 이렇게 적재적으로 아주 큰 일을 한다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딱 한 사람씩만 보내줘. 내가 세 사람씩 보내주면 좋은데 한 분야당 3명씩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 이 사람 없을 때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 없을 때 저 사람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 사람씩밖에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늘립시다 여러분.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은 한 사람씩 더 만듭시다. 쌍둥이들 좋다 그러는데 비슷하니까. 네. 근데 우리 쌍둥이가 일단 없어. 아, 있나? 모시고 오세요. 쌍둥이. 그러면 형님 모시고 오시면 우리가 본인 못 오실 때 대신 그거 좋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고. 부인은 아시죠? 네.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진짜 딱 필요한 사람들이 딱 있는 거 보니까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려움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잘 생각해요. 유다를 또 봐야 되니까. 유다를 볼게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웅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 웅크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그 숫사자 암사자가 새끼를 지키면 감히 누가 이 새끼 사자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드릴 수 없죠. 아무도. 그 10절 그러니까 일단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규는 뭐예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래서 이 규는 항상 왕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징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치자의 자리에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후손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부터 해서 쭉 왕들이 이어지잖아요. 물론 잘하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 잘하지 못했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초대 왕이었는데 바뀌죠. 다윗 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 통치권, 힘도 있죠. 그다음 뭐도 갖고 있어요? 통치권도 갖고 있어. 대단하지 않아요? 힘만 있고 통치권이 없으면 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통치권도 있어.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 복종한다. 11절에 이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암나무 새끼를 암나무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야. 원래 포도나무는 여러분 보셨어요? 포도나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재로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냥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나무에 못 메고 포도나무에 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어요? 통치권도 있어요?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옷을 포도주에 팔아. 포도주가 얼마나 많으면 포도주에 빨면 안 됩니다. 옷 다 상하죠. 근데 포도주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심지어는 포도주로 인하여 눈이 붉어져. 너무 포도주가 많으니까. 이거 보니까 눈이 붉어져. 그래서 이는 우유로 말면 우유도 많아. 이보다도 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태평천하. 열에 이것보다 잘 돼. 통치권 있죠, 힘 있죠, 통치권 있죠. 그 다음에 나라도 잘 돼. 백성들도 말을 잘 돼. 유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은요 최고예요. 최고. 유다가 잘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러면 그거예요.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잘 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그런 것들을 물려줍니다. 에이, 타고나야 되는 거죠. 수저 때문에 안 돼요. 바꿀 수 없어요. 원래는 못 바꾸겠죠.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인생을. 어렵잖아요. 내가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과 돈을 유지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도 그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에 그 영끌 얘기하는데 영끌이 뭐야?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그런 건데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다 폭락했잖아요. 집값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뭐 예측한 대로 잘 되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뭐 주식 부자도 적자를 받고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도 안 돼요. 제가 아는 그 증권 매니저들 예전에 애들 많이 알았는데 정말 이 녀석도 진짜 잘 됐고 매니저가 아니라 투자를 잘했던 녀석인데도 또 손해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 녀석한테 내 거 좀 불려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했으면 반할래. 앞으로 가진 것도 없지만 왜냐하면 뭐 워낙 많이 풀리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 세상에 예측이 안 돼.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아무리 뭐 부자라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영원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분도 맨날 감옥 가시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총수 맨날 감옥에 계시다가 나갔다가 감옥에 계시다가 아무리 감옥이 좋은 감옥이라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감옥 보셨어요? 구치소도 안 가보셨죠? 경찰서도 안 가보셨죠? 파출소도 안 가보셨죠? 뭐 놀러 가는 거에 가시면 들어가 보시죠, 그 안에? 근데 돈 많은 분들은 간다고요. 정치력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최선을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다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도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내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실로라는 단어가 근데 실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까지 유다 지파는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유다의 자손 수룹바벨 느헤미야 믿음의 자손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음 주구나 그때 좀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축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믿음의 분량, 신앙의 분량, 헌신의 분량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더 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좋은 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뭐예요? 우리만 잘 살고 자녀들은 내내 우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년에 맨날 힘들고 어렵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녀들 그렇게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부모의 큰 복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있어요. 니들은 알아서 살아. 우리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그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도 복 받고, 자녀들도 복 받고, 자손들도 복 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